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아멘. 주제는 엘리야의 영광, 엘리사의 능력. 본문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2절이고요. 주석은 김태훈 교수님, 한일장신대학교 신무하시는 교수님이 해주셨고,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은, 본문의 구조 분석을 보면은, 열왕기에서는 히브리서 성서 분류에 의하면은 정기 예언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자들과 편집자들이 과거 역사에 대한 신앙적 평가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례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저자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다양한 주장이 있는데 예루살렘 멸망을 겪은 저자가 기록했다는 저작설, 그 다음에 한두 명이 두 당이 걸쳐서 기록했다는 기록설도 있고 포로기 이후에 했다는 저작설도 있습니다. 근데 탈무드는 에레미야 저작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2절은 엘리야로부터 엘리사로 넘어가는 전환점으로서 엘리야의 승천이 중심 주제가 되고 13절부터는 엘리사의 활동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개역개정 12절을 보면은 둘로 찢고로 13절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영어 성경, 세번역, 캐톨릭 성경은 두 조각을 찢었다로 문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은 주석과 해석에 길갈 지명이 나오는데 전통적인 장소인
요단강 근처 여호수아 참조, 그 다음에 세겜 근처, 그 다음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경계 지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갈릴리 땅 보임 왕의 성비라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2절 끝에 보니까 베델로 내려가니라는 표현을 보면은 길갈이 더 높은 곳에 위치함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북쪽 11km 지점, 거기가 세겜 근처의 길갈이 유력하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길갈에 머물러 요청을 합니다. 엘리사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는 베들로 가서 선지자 제자들을 만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번역은 분의 한르 비임인데, 직역은 선지자의 아들들이지만은, 배는 동료, 학생, 제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베델에 머물러 요청하고, 엘리사는 이번에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여리고에 머물러 요청을 합니다. 엘리사는 요단강까지 따라갑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3번 명령하나 엘리사는 모두 거절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사의 의지를 시험하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의지를 보인다고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50인의 선지자들이 여리고에서 요단 쪽을 바라봅니다.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고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넜다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을 따라온 엘리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엘리야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 루아후의 번역인데 본문 직역을 당신 영, 루아후의 갑절 이렇게 본문 직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역 개정에 당신의 영감이 갑절 이렇게 번역되었고 그 다음에 새 번역은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갑절, 가톨릭 성경은 스승님 영의 두 몫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가 갑절을 요청한 것은 장자 권리와 관계있다고 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의 장자는 다른 아들에 비해 갑절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엘리사는 다른 제자가 받을 몫의 갑절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바로 수주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으로 주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도다 말을 하고 이것은 자신이 결정하기 어려운 요청, 결국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데려가실 것을 보면은 엘리사의 요청 수락으로 수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수레와 불말들의 역할은 뭐냐? 엘리야를 보이냐? 아니면 엘리야를 태운 것이냐? 성선은 바람 타고 올라갔다고 하지 않고 전치사 부호와 함께 회오리 바람으로 혹은 회오리 바람 가운데 올라갔다 말합니다. 병거가 한 대가 아닌 따라서 복수의 불말들과 불병거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다 함께 회오리 바람에 의해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 설교 구성을 위한 지원을 보면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 엘리야. 엘리야와 모세의 비슷한 점은 하나님의 사람, 또 모세는 선지자의 원형이며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고 또 모세와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유아를 만났고 두 사람은 죽은 장소나 무덤이나 기념비로 기억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기억되고 칭송되고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슷한 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반해서 성서에 나오는 왕들에 대한 평가, 인간적인 평가는 성공이라고 보는데 성서의 평가는 심판의 대상. 대표적 인물로는 사울인데 사울은 스스로 기념비를 세웠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했고 결국 불행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했고 솔로몬의 영광은 우상 숭배의 자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불명예죠.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인데 이들은 마음껏 권력을 휘두름으로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위한 삶이 인생을 사는 지혜이며 가치 있는 삶의 비결이다. 엘리야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심과 고난을 감수한 충성으로 승천하기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능력을 주어서 엘리사인데요. 엘리사는 무엇이 되기를 원했는가? 엘리야가 세 번이나 그만 따르라고 말했으나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엘리야의 계승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해 몸을 바치고 싶어 했습니다. 엘리사는 무엇을 구했는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바알 종교가 만연한 이스라엘 땅에서 신앙 지도자로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밖에 없다. 이게 알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따른 사람이다. 절실히 강구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연동교회 김지영 목사님 하셨는데 이하로 2021년 영화 막베스의 비극을 주인공 덴젤 워싱턴 이분이 이제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우리는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는 서술적으로 했는데 엘리야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향해 있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8장에서 여호와의 대적들과 일당백으로 싸웠고 죽음의 위협도 느꼈고 호렙산으로 도망갔고 결국 죽으려 할 때에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에서 하나님을 못 찾고 오히려 세미한 음성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강한 바람과 지진, 불과 같은 화려함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세미한 음성 속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였고 영광은 자기 얼굴과 자리, 위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빛내게 하는 것임을 엘리야와 막베스의 비극의 주인공 덴젤 워싱턴은 알았습니다. 엘리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나의 영광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이다. 따라서 엘리사가 원하는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충성으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자기 몸을 바치게 했다는 역설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엘리사가 가지고자 했던 스승 엘리야의 능력을 우리도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늘 사람이 되자.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봤는데요.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바라는 영광이 성경적인가, 인본주의 영광이 아닌지 저부터 선택하게 된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상으로는 엘리사, 주님이 제시하는 영광이 아닌 세상의 구미에 맞는 영광의 유혹에서 한국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왜 헤어나오지 못하는가, 그런 질문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역본 비교를
개역 개정, 세번역, 표준 세번역, 그다음에 공동 개정 이렇게 봤습니다. 이 보니까 개역 개정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차 여호와께서, 그다음에 세번역은 주님께서, 그다음에 표준 세번역은 주께서, 그다음에 공동 개정은 야훼께서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표준은 이렇게 주께서 이렇게 좀 똑같고, 그리고 개역 개정과 그다음에 공동 번역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이름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엘리야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그런데 세번역은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도 주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동 개정은 야의 분부대로 이렇게 베들로 가야겠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표현은 개역 개정에는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읽겠는데 세번역은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세번역도 그랬고, 그 다음에 공동 개정은 스승께서 돌아가시기 좀 이 화면 때문에 안 보이는데 돌아가시기 뭐 이렇게 되면 모를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은 선지자의 제자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세번역은 예언자들의 수련생들,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은 예언자들 수련생들, 그 다음에 공동 개정은 예언자 수련생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은 예, 3절 중간에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은, 그 다음에 세번역은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은 또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데, 그 다음에 공동 개정도 여호와께서 하늘로 데려가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을 보니까 아마 그 상황은 이제 나도 또한 안 오니 너희도 전념하라. 근데 이게 표준 세번역은 조금 약간 강한 의미가 표현되는데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하시오. 역시 세번역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 개정은 여호와께서 말하고 있으니 함께 여리고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뭐 여리고에 있는 선자들 제자들, 또 여리고에 있는 살고 있는 예언자들 수련생들, 그 다음에 5절에 여리고에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 그 다음에 공동 개정은 예리고에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 이렇게 개역 개정과 좀 차이가 조금 표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는 나는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는다. 그 다음에 세번역은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요단강의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도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내려간다. 가야 한다. 이렇게 공동 개정은 나는 야훼의 분부를 따라 요단강으로 가야 됐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7절을 아까 제자 50명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예언자 수련생들, 그 다음에 예언자 수련생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옷을 말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세번역은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이게 표현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그 표준 세번역의 8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 다음에 공동 개정을 보면은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말아서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의 중간에 좀 이리저리 갈라지고, 다른 번역본들은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세번역은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시 세번역 표준 세번역도 같고, 그 다음에, 어, 공동 번역에는 영감을 두 몫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이렇게, 문장이 끝났는데, 다른 번역본들은 보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마침표로 이게 문장을 마무리합니다. 예, 세 본문 다. 예, 그런 차이가 공동, 우리 그 개성과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가오는 주일이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고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그 산상변모 주일을 생각하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장면 속에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이 그거와 연관해서 선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변화산에서 엘리야가 등장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그 수단이기도, 장치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엘리야, 엘리사 이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실 저는 조금 왜 이 본문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주석에는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신된 자로 나오고 있고 그 엘리야의 사역을 그러니까 이어받은 계승한 사람이 엘리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성계에 대한 서술이 주제인가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에 대한 사역의 어떻게 보면 성인이라고 할까요? 그게 주제일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가 정확히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주석에도 그랬지만 지금 선지자 대표는 엘리사가 아니고 엘리야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변화산에서도 어,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나타난 게 아니고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은 엘리사보다는 엘리야를 좀 이렇게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자이긴 하지만 그 행적은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엘리야는 그 북이스라엘 왕과 대립 상태에 있었고 엘리사는 그런 게 없었죠. 엘리사는 오히려 이제 그 왕과 사이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선지자라면 엘리야처럼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엘리사가 활동할 때 그대로 아합 왕이었죠. 아합 왕과 같이 있다가 아합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뭐 그 뒤에 이어지는 왕들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북이스라엘의 뭐 19명 왕은 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이 아니었다라고 볼 때, 어, 엘리사보다는 엘리야에 우리가
선지자 정통성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들 혹시 그 마지막 설교 구성을 위한 제안에서 주석에 보시면 그 두 사람을 이제 주제로 나누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했고 그 엘리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모세와 비교해서 서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술하면서 중심 주제가 모세와 같이 자신의 영광이나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거든요. 목사님들 생각은 이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조금 틀린 말은 아닌데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거든요. 본문의 그 다루 서술되는 내용들이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산상변모주일만 아니면 네, 그냥 본문 그대로 그냥 그 말씀을 뭐 전할 수가 있겠는데 산상변모주일과 관계돼서 이게 어떻게 연결될 건가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엘리야의 어떤 그 영광, 엘리사의 어떤 능력, 거기에 어떤 초점을 둘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 본다면 그것과 연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한 사회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려고 하는 그 사역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 아홉가의 어떤 대결, 뭐 나중에는 물론 뭐 갈멜산의 대결이 일어났었지만 그도 이스라엘처럼 완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아니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역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줄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다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나중에 이제 나타나서 변화산상에서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기뻐한 자라고 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었지만 그 제자들이 그것들을 따르게 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본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 이게 엘리야 역할이었지 않나 이렇게 연결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연결이 되지 뭐 그냥 이것만 가지고는 산상변모주일에 설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본문을 해석해야지 그냥 그 예언자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뭐 예서 이거 그냥 그 산상변모주 아니면 그저 그 엘리야는 하나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산상변모주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적용 부분에서 우리도 어떻게 할 건가.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적용 부분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 설교는. 이제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유재록 목사님 발제 마지막에 질문 두 개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하나님이 왜 물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에녹도 있고 모세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죽었는지. 하나님이 불러 올라가셨는지 뭐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줄 맞아가지고 그냥
시신이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지, 그건 뭐 아무도 찾지 못했으니까 모르는데, 하나님 왜 그러면 엘리야를 죽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셨는가? 왜 뭐 하시려고 데려가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좀 의문도 있습니다. 참 특이한 그 사례죠. 이 부분 어, 성경에서 죽음을 겪지 않고 성천하든지 에녹처럼 그렇게 된 아주 특별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구약 그 마지막 말라기라든지 신약이 와서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는 그 말이 이 장면하고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성천에서 올라갔으니까 다시 오신 그러니까 죽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면 이 엘리야의 성천 이 장면이 오히려 엘리야의 그의 사역에 대한 하나의 긍정적인 승인, 인정을 의미한다.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와 함께 이제 좀 천 목사님 말씀하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그 주제에 조금은 다르지만 연결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 엘리야가 들려 올라갈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본문 보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그러니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라는 요 표현이 같은데 이 표현은 저는 처음에는 저 갑자기 예언자를 향해서 병거와 마병인가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이렇게 조금 찾아보니까 이 표현이 사실 엘리야 이게 처음 사용되지만 나중에 엘리사에게 똑같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병거와 마병이라는 게 선지자의 입장에서 뭐 무기 들고 싸운 이스라엘 지킨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 바알 신앙, 그러니까 아합과 아시라를 주도하던 바알 신앙, 이방 신앙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썼던 그 인물, 그 대표자가 엘리야가 아니었나.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사실은 하나님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섰던 인물, 그 대표자가 엘리야고, 그게 엘리사가 봤을 때 하나의 표현으로 나타난 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 그게 아니었나,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연결하자면, 그런 엘리야 역할, 그런 면에서 이제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상 변모 사건에서 나타났던 모습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신앙 중심을 바로 세우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사역을 하셨던 모습들하고 좀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사건은 뭐 놀라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또 불말과 병거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는 아주 뭐 놀라운 일인데 그 엘리사만 본 것이 아니라 예언자 수련생 50명도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단강 따라갔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사건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그 엘리야를 보고 그 이스라엘이 병과 마병이시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주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지키시는 병과 마병이 된다. 그래서 그것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지키신다. 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 끝까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알게 해주려고 하는
어떤 무대 장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 그 선상 변모도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어떤 장치라고 볼 수가 그렇게 본다면 제자들이 아직 뭐 확신을 가지 못하니까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확신을 시켜줘서 그 모든 산상 변모 일들을 증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지 않아 봅니다. 그 엘리야 전에는 선지자라고 딱히 이름할 사람이 없는 거죠. 선지자, 선견자, 뭐, 표현이 좀 다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죠. 그, 다윗 시대만 하더라도 나단도 있었고,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주석에도 모세가 선지자의 원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무엘 역시도 뭐 그런 부류에 들어가고, 그래도 사무엘은 사사지만 또 그런 선지자 역할도 했고, 근데 이제 그 선지자 학교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엘리야 시대. 그렇죠. 예언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보기 막 넓어지고 그럴 것 예. 같습니다. 모세도 더, 사무엘도 더. 보통 예언자 할 때 그 예자가 그러니까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 그 예금할 때 그 예자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 본다면 굉장히 많이 폭이 넓어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제자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유독 엘리사만 그 엘리야를 열심히 따라가거든요. 그것도 엘리야가 오지 마라고 하는 것 끝까지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여담으로는 이 본문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설교 몇 번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엘리사가 보한 갑절의 영감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많이 설교를 하시죠. 음. 우리도 그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라고 그렇게 사모하라고 얘기 많이 하죠. 교인들도 기도 가운데 우리 목사님 갑질 영감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좋은 뭐 이렇게 문구를 많이 쓰는 문구 같습니다. 예, 오늘 설교 주제가 상당히 다양하게 버리고 넓어지니까 예. 어디 설교해야 될지 지금 막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오늘 그 2장의 핵심 주제는 그 엘리야의 승천입니다. 엘리사는 이제 시작하는 마당이고 엘리야는 그 사역을 정말 가장 어려운 때 아합 시대의 선지자로서 그런 능력이 있는 그 사역을 다 감당하고 이제 영광스럽게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는 장면이 어쨌든 본장의 핵심이고 주제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가는 것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자기 영광 바라지 않고 충성했을 때 그런 영광이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주어진 것이지 엘리야 자신이 취한 건 아니죠. 그래서 엘리야의 영광을 중심으로 설교해도 오늘 본문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광이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얻어졌다. 그 다음에 제자 엘리사는 이제 그 스승의 자리를 자기가 이어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선생님 가진 영역에 둘 몫을 내한테 주세요. 그건 이제 참, 우리 다 아는 대로,
제자 중에서는 내가 장자권을 가진 제자로서 충성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뭐 설교를 한다면 오늘은 엘리야의 영광에 중심을 두겠습니다. 그 영광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정말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성경 중에서 안 죽고 올라간 사람, 에녹하고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를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그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일이 그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그 위치,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뭐 그 뒤에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 뭐 참 선지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그냥 이제 짐작하기로는 엘리야가 올라간 다음에 엘리사하고 이스라엘 왕하고는 좀 사이가 좋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또 생각 들어요. 엘리야가 그만큼 이렇게 그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그 북이스라엘 왕도 엘리야 제자인 엘리사를 가깝게 두고 서로 같이 힘을 모아서 아람을 물리치고 뭐 이렇게 되었을까? 뭐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엘리사가 그 정치 권력인 왕과 관계가 좋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보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 깔려 있는 거, 정치 권력은 바알로 이렇게 갔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밑에 북이스라엘 하도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지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나라고 하나님 지키신다고 하는 표상이고, 엘리사가 이제 승계받게 됐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왕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신하고 특히 이제 나아반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신앙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하나님 이스라엘 지키신다고 하는 것, 라고 하는 걸 끝까지 고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하신 것이지 뭐 권력과 서로가 이렇게 사이가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건 엘리야도 엘리야 역할을 한 거고 엘리사도 엘리야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강 목사님 말씀하신 그 승천 사건이 나중에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귀었을 때 그 예수님이 이제 물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이렇게 예수님 보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특히 복음서는 나중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본다면 엘리야의 승천과 예수의 승천과도 동일한 연결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엘리야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평생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한번 연결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뭐 엘리사가 왕과 결탁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엘리야가 죽고 뭐 죽은 게 아니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나니까 아합 왕이 엘리사한테 엘리야 제자인 엘리사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는 말을 잘 듣잖아요. 잘 듣고 하라는 대로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 얘기죠. 목사님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이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엘리사가 이제 막 요단강을 같이 이제 물을 치고 건너와서 봤을 때 그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42명인가 뭐 엘리사 보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키고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하니까 곰이 나와서 뭐 42명을 찢어 죽였다. 이게 사실 생각하면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거든요. 끔찍한 일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거기에 나온 아이들은 많은 표현은 아이들인데 그 당시 아마 이 아이들이 17, 18살 나는 청소년들이었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 그 조롱하는 말 속에는 엘리사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 스승을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했는가. 예. 심지어는 청소년들조차도 하늘에 올라간 그 엘리야를 보고 조롱할 정도로 악했다. 그런 걸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음, 잘못 얘기했는데 아방은 죽었죠.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된 다음에 엘리사가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가 되는 어쨌든 간에 뭐 이 아시아 왕도 어 엘리사를 이렇게 적대하지 않고 어 엘리사가 이제 힘을 합쳐서 아람을 물리치게 되는데 그런 연장선에 있지 않는가. 그거는 어찌 보면 엘리야는 주로 단독으로 많이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엘리사는 그 제자 그룹이 좀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위도 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영향이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 엘리사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좀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엘리사도 항상 왕하고 좋은 관계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지 그 엘리야와 다른 차원은 좀 다른 점은 엘리야는 그 사실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그런 막 군사나 정치에 직접적인 개입이나 뭐 관여 같은 게 그렇게 거의 없는데 엘리사는 그런 면에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뭐 정치적인 개입도 하기도 하고 군사적인 심지어 관여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딘가 제가 여기 독일 그 슈투트가르트 법문 주석 성경인가요? 거기 보면 아니면 지리 주석 성경인지 둘 중에 한 곳인데 보면 그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시여라고 했던 이 표현은 실제로는 오히려 그 엘리사에게 해당되는 표현인데 나중에 그 엘리사의 서성인 엘리야까지도 같이 붙인 거다. 그런 식의 해설을 하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그 실제로 이스라엘 군사적인 이런 개입이나 이런 조언 이런 걸 한 사람은 엘리사거든요. 엘리야는 그런 걸 전혀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엘리사에게는 해당되지만 정확하게는 엘리야에게 해당되지 않지만 아마 그 엘리사의 스승이 바로 엘리야였기 때문에 존중 의미에서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사용했다. 그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보면 아까 강성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의 영광, 성천, 엘리야의 사역의 그러니까 인정으로서의 성천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하고 변화산 사건하고 연결시키면
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사역에서 변화산 사역이 그 어떻게 보면은 전환점이잖아요. 예, 전환점이죠.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이제 작정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근데 그 변화산에 모세도 나타났고 엘리야도 나타났고. 근데 이제 엘리야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죽지 않고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그 하나의 어떤 그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또 그게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변화되셨고, 그 변화되신 게 나중에는 이제 완전한 부활하신 모습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그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거는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교육. 그렇다면은 이 엘리야하고 엘리사 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광과 능력, 엘리야의 영광과 엘리사의 능력, 그 제자들도 그런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따라가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 뭐 그런 쪽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제목을 엘리야 영광이라고 붙인 거는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어떤 그 사건과 연결 지어서 엘리야 영광이라고 했다라는 그 느낌이 드는데, 근데 좀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그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게 과연 그게 정말, 어, 그걸 그렇게 우리가, 높이 받들어 봐야 되는 건가?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네. 그, 근데 엘리야가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그냥 그 예언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엘리야를 들어올린 거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도 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광을 바라야 되지. 오늘 예배 강단에서 그래서 나왔대요. 자기가 그 스스로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고 그런 사역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는 것을 바라자. 그래야 되지. 온갖 뭐 이상한 짓을 해서 자기 영광을 다 추구하는 그런 그 교회와 오늘 우리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엘리사처럼 그 스승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예,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철저히 따라가서 스승의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그 스승의 갑절의 능력이란 거는 그 엘리야처럼 그렇게 과감하게 예언 사역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이 그 예언자 중에 능력은 엘리사가 제일 많이 행했습니다. 능력 행한 것을 보면 뭐 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그런 게 이제 엘리사가 행하게 되죠. 이제 구약시대 아까 한 얘기 이어보면 구약시대에서 죽음이라는 게, 어, 물론 이제 뭐 젊어서 죽는 거야, 뭐, 그거야 당연히 비극이지만, 그러나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거에 대해서, 그게 뭐 그렇게, 어, 큰 어떤, 뭐, 절망이나 그렇게 나타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라는 게, 어, 이게, 그걸 너무 높이 사는 게 과연 옳은가 한번 제가 문제 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죽어서 욕먹는 것보다는 죽어서 욕먹을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 잘못해서 욕먹을 수 있는데 욕먹지 말고 그건 참 안 됐다. 뭐 그런 소리 듣는 목회자 교회 참 그 교회 참 우리가 본받고 싶고 그 교회 같은데 교회 가겠다.
뭐 그 교회가 뭐 막 부활 성취를 다 안 해도 그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사실 뭐 그런 이제 그걸 이제 소리를 들은 거죠. 그냥 뭐그 승천했다는 게 막 어떤 엄청난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엘리야를 높이 봤다. 그 엘리야는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이제 예언자다. 그렇죠. 예. 우리는, 오 목사님, 우리는 승천 못해. 저는 승천 못할 것 같아. 그냥 목회 잘했다. 그 목사님 목회 잘했다. 아, 그 목사님 우울할 수 같은, 있죠. 예, 예, 그 목사님 같으면 괜찮다. 이런 소리 정도 들으면은, 죽기 이런 전에 소리 예수님이 들으면은, 오시면 우리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방금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그 예수님의 변화선 사건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 그 앞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변화선에 올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새 제자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그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는 것. 요 포인트를 생각한다면 엘리야의 이 성천 이 사건도 사실 엘리야가 자신의 능력으로 성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 정체성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이 엘리야의 그 사역이 이 성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천을 통해서 과정을 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인 엘리사로 그 사역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변화산 사건도 어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동안 하셨던 사역에 대한 하나의 인정이랄까? 그런 모습. 아니면 제자들 앞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시게 하는 그런 단계.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끝마치면 그 다음은 제자들로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로 조금 이해를 하면 이제 오히려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그 성천하고 그 다음 사역의 바톤을 엘리사가 이어받는 걸 그런 관점. 조금 설교하기 조금 그러니까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제자들이 물론 세 명이지만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봤잖아요. 예수님이 엘리야를 만났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더 괜한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올라갔다. 그러면 아, 어, 우리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도 죽음과는 상관없다. 그런 죽음의 길로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더 굳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십자가로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막아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모세도 나타났잖아요. 모세는 분명히 죽었잖아요. 죽어가지고 골짜기에 묻혔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무덤이 어딘 걸 모를 뿐이지 모세는 분명히 죽어서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에, 육신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죽은 사람도 다시 살고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도 매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구별이나 이런 게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겠죠. 변화산에서는 제자들이 아무 생각을 못했어요. 그 변화산 그 말씀 읽어보면은 그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조차 깨닫지 못했다.
완전 어떨결에, 뭐, 우리 초막 세 개 짓고 여기서 합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다시 돌아볼 때, 아, 그때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건이 엘리사를 위한 것이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엘리야는 워낙 정말 거물이잖아요. 신앙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근데 이제 본인이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승계하라고 했지만 계속 따라다닌 것들은 엘리야처럼 정말 자기가 사역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좀 본인도 확신을 가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영감의 갑절을 그렇게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나중에 제자들이, 그 수련생들이 엘리야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 굳이 변화사에 데리고 올라가신다면은 제자들을 위한 거거든요. 본인의 영광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간 거지 뭐 그런 희한한 광경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중에는 십자가나 또 부활 승천을 통해서 가시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하게 한 거지 뭐 개인의 영광이라든지 그래서 위한 것은 물론 개인의 영광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사람의 관계없이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우리와 연결을 좀 할 수 있다 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하시다. 엘리야 시대나 뭐 예수님의 변화산상 시대나 여전히 제자들 통해서 엘리야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통해서도 계속 이어진다.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게 하는 그런 어떤 연결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엘리사가 될 것인가? 그 질문까지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엘리사가 되고 누가 엘리야의 일을 계속 해야 할 사람으로 누가 나설 것인가? 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그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뭐 끝내 잘못된 길로 갔잖아요. 가서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마는데 어,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줬지만 그 제자들이 내려와서는 과연 거기에 그 변화산에서 담긴 뜻을 제대로 이렇게 헤아리지 못하고 말았잖아요. 그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좀 이렇게 안 좋은 결, 결론에 이를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뜻과,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그 괴리감, 이런 것도 좀, 한번 짚어야 되지 않을까. 그럴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뭐 영웅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는 뭐 실패한 이야기도 하고 또 고난, 고통, 고달픔 이런 이야기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어도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결국 유다가 망한 것,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 제자들이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막지 못했잖아요. 그 모든 사건이 불행한 사건만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은 불행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계심, 공의를 드러내는 사건이라 보거든요.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공의, 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역시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와 상관없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라 봅니다. 인간 편에서 본다면 불행한 사건이죠. 오늘도 우리가 뭐 교회가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많아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또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약하면 그렇네요. 예수의 십자가는 그 시대에, 예수 시대에 예수에게서 메시아를 기대한 사람들한테는 실패 아니겠습니까? 실패고 절망에 빠지게 한 건데, 그 3일 후에 이제 부활하신 그 사건.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 역사를 이루는 거다. 이렇게 새로운 이해가 솟아납니다. 그러면 둘 다 이야기하는 게 참, 우선은 입체적인 것 같습니다. 실패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역사도 선포하고. 지난주에 우리 교수님 오셔서 말씀 전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그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사람으로서는 그 하나님 뜻을 제대로 이렇게 받들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지 않는가. 사실 마침 여기 주석에도 그 김태훈 교수님 써놓으셨던데, 종교개혁의 어떤 캐치프레이랍니까? 오직 믿음 있던데, 오직 믿음 하면 그 믿음이 마치 내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착각하기 참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 정리가 되려다가 다시 확 퍼져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강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엘리야의 영광으로 좀 초점을 맞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변화선 사건과 승천 사건을 같이 좀 연결해서 풀어야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심으로, 그러니까 엘리야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승천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에 이야기할 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연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좀 한 주간 정말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대하면서 또 이번 주이 이제 예수님의 산상 변모주일이니까 제목을, 주제를, 일단은 가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조금 잡고, 그다음에 이제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엘리야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 물론 그가 인간적인 약점도 있었고, 또 참 권력 앞에 굉장히 두려움도 있었고, 또 쫓겨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런 나약함도 있었지만서도, 또 엘리 그 스승을 또 잘 알잖아요. 뭐 엘리사가. 그럼에도 이제 스승과 작별할 때에 그 사건에서 참 스승의 그 영감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우상 숭배가 많은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면은 그 영감, 그 능력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이제 이어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 산상 변모 사건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을 목격한 지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가는 것은 이제 그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 어떤 그 능력을 받음으로써 죽음도 불사하는 그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갔듯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사역은 어떻게 이어져야 가는가? 내가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드린 내가 엘리사의 사역 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사역을 우리는 어떻게 내 영광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날 것인가? 이렇게 설교의 포커스를 이렇게 좀 맞추려고 합니다. 네, 저는 그 산상변모주의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교회 절기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또 그날이 그 설이잖아요. 설 다음 날이고, 그래서 뭐, 그것도 좀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그 이제 언급하고, 또 오늘 우리도 엘리야와 엘리사의 길을 갑시다. 그렇게 살면은 좋겠습니다. 이러면 되겠네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도 이렇게 잘 이렇게 그림이 안 잡혀지는. 그렇죠. 오늘은 좀 그런 경향이 있네. 보통 이게 그냥 처음에는 이걸로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렇게 서로 나누다 보면 어느 정도 이게 대략 잡히는데 오늘은 영 이게 안 되네요. 예. 아마 한 주 동안 또 고민을 하고, 생각하며 네. 찾아보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침 일찍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연구하며 토요하며 이제 다음 주일 산상병모주의를 맞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우리의 사역, 설교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엘리야, 엘리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고민하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참석을 못 해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거든요. 그래서 예배 강단 그 기초로 했고요. 그래서 이사야 본문 말씀을 얘기했던 그 배경 설명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적용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모습일까를 고민하다가 세 가지로 이야기했거든요. 먼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늘을 쳐다보고 살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무리 구름 속에 갇혀 있어도 해가 그 위에 떠 있듯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을 쳐다보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게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끔 땅도 쳐다보자. 믿음의 뿌리가 땅에서 흔들림 없이 그래서 믿음을 깊게 뿌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옆에도 쳐다보자고 그랬거든요. 그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살자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예, 저는 언제 어디서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는 것은 본문 말씀이고요. 처음에 축구 얘기를 좀 했습니다. 축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하는 그 얘기를 조금 서론에 했었고, 그 다음에 질문을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한번 분석했습니다. 질문을. 네 가지 질문 형태로 분석을 했는데, 하나는 첫 번째 무능력. 하나님 여호와는 무능력하신가? 두 번째 무기력하신 분이신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찌해서 무관심하시는가? 네 번째는 왜 무책임하시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반문하시고 응답하시는 거. 본문을 그렇게 조금 분류를 해서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이제 본문 그대로 하나님 창조하신 분이시다. 변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앙망할 대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앙망하라고 하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화로는 뭐 제가 군대에 겪은 얘기, 목회자는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이제 그 설교 시간 설교학 배울 때는 우리가 목사는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또 뭐 자기 자랑이나 그건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비벼서 설교에다가 그렇게 넣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그 생각났습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배 강단에 있는 그 설교 구성에 관한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할 건가 지치고 피곤한 이들이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결론을 맺고 끝 마쳤습니다. 예, 저도 지난주에 그 월요일에 참석하지는 못했는데 예배와 강단 예, 그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뭐 그 첫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듣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뭐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창조주다. 뭐 비교를 해봐라. 비교할 대상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 그래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배 강단이 그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뭐 비슷한 것 같아서 그걸 하나로 묶어서 여호와를 앙망하자 이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 그거는 제가 이제 중간에 이게 읽는 게 좋겠다. 앙망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그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 잘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앙망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 비교 대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안 찬성하고 하니까 설교가 조금 무게가 떨어지는 것 같고 진지하지 못한 것 같아서 참여하고 하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